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을 적에는 그 평화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평화가 깨지면 그 순간부터 평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천군 천사가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천군 천사들이 저 베들레헴 근방 저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가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굉장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어떤 신학자를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하늘로는 영광이 되고 땅으로는 평화.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 오신 사건이 이 땅에 전해지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핵심은 뭐냐?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평화이신 주님은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셔요. 나뉘어진 것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막힌 담을 자기 몸을 던져서 허물어뜨리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진 이 나눔과 분열을 하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막힌 것을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된 것 그것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십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 일을 같이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평화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뭘 말하는 거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초대장이에요.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는 초대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주일이 사실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6.25 민족 화해주일. 민족 화해주일. 여러분, 이 주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주일들이 있는데 전에는 6.25 기념주일 그랬어요. 6.25 기념주일. 그런데 이제는 6.25 전쟁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6.25 전쟁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6.25가 분열의 싸움 아닙니까?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 분열의 싸움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 가도록,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6.25 기념주일, 이 6.25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5일까지 뭐냐면 6.25는 민족 화해주일, 그리고 8월 15일을 기념하는 주일은 평화와 통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일. 그래서 6월, 7월, 8월이 굉장히 뜨거운 계절인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좀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뭐 찬송도 영어 가사를 띄워주고 또 교독도 영어로 해주고, 그런데 우리 방송실에서 굉장히 수고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오늘 2부, 3부 그리고 평화 순례를 하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가 준비를 한 겁니다. 환대죠, 환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냥 우리끼리 한국말로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영어와 이 한국말 이 사이의 이 간격을 메꿔주는 거죠. 메꿔줘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건 뭐냐? 가슴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분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 환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시잖아요. 환대해 주세요. 이방인이라고 여성이라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주님은 따뜻하게 환대해 주세요.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면 설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배 전체는 한국말로 진행하니까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독을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 국경선 그 평화교에서 주관한 그 미국과 한국 목회자 함께 DMZ 평화 순례를 했는데 한 전체 기간은 한 12일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 3일 정도 참여하고 이제 교회를 오래 비울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첫째 날 굉장히 뜨거웠어요. 철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철원의 그 DMZ 가까운 쪽 이 도로를 쭉 걸어가는데 그냥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가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을 그날 한 25km 정도를 걸었어요. 25km를 걸었는데 막 어깨가 익는 것 같아. 어깨가 익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이니까 걷는다고 치고 저 미국 사람들은 뭔 연관이 있어 걷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그 뉴욕에서 굉장히 그 규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뉴욕에 있는 뭐 중국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든지 아니면 뉴욕에 이 미국 사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한 10여일 지금 쭉 걷고 막 키도 크고 불편한데 좁은 우리 한국 사람들 차는 좁잖아요.
거기 몸 구부리고 앉아서 타고 이동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그냥 어설프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 왔는데 세 분이 각각 다 달라요. 한 분은 UCC라고 하는 교단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건 운동을 하는 교단의 또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한 분은 백인하고 섞인 흑인이에요. 흑인. 한 분은 완전히 백인이에요. 인종도 다양해. 세 사람밖에 안 왔는데 다양성이 놀라워요. 인종 다양하지, 성별, 남녀 갖췄지. 또 한 사람은 또 아시아 사람이지. 또 한 사람은 고향이 아프리카 사람이지. 한 사람은 저 유럽 출신의 미국인이지. 참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걷는데 그분들이 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한국 전쟁하고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그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그 전투에서 중국군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군도 죽고 미군도 죽고. 보니까 중국계 미국인, 미국 백인, 또 미국 흑인, 한국 사람 이렇게 오래 걷는 모습이 그 옛날에 조상들은 서로를 죽이려고 서로를 죽여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별로 많은 몇백 명이 되거나 그런 숫자는 아니지만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싸웠지만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내자 하고 기도하면서 걷는 거죠. 여러분, 걷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지난 6월 6일 날은 평화 노래 부르기 하러 또 갔었어요. 연천에 갔었는데 노래 부른다고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 평화는 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평화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힘 있는 자가 평화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런데 평화는 힘이나 우격 다짐이나 승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평화여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둘로 나뉘어진 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차지하려고 싸웠던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걸음으로 평화의 걸음을 떼자. 비록 우리의 걸음이 저 DMZ 남북 분단선 때문에 저 북한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동서를 가로질러서 그 행진을 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평화여야 돼.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걷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평화를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기도하고, 평화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어깨를 끌어안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온 교회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이 땅 전체에도 주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겠구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싸움이 잠깐 멈추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지금 남북 분단선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가도 언제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기를 지금 축적하고 있어요.
무기를 축적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물론이고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기를 축적했어요. 무기를 축적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쌓아놓은 무기를 그냥 쌓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써요. 무기를 써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모르는 휴전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넘어서서 지금 분열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싸움이 있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일에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분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하고 연대하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한 번은, 우리나라 지금 당장 북한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와요. 분단선이 있어요. 이 분단선으로 남과 북이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는 상처예요, 상처. 우리가 그 상처를 보듬어 안으면서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155마일이라고 그래요. 155마일. 직선거리로. 그 거리를 한번, 우리 평생에 한 번은 쭉 자동차를 타고 한번 가든, 걸을 수 있으면 걸어서 가면 더 좋고, 그 남북으로 나눠진 이 분단의 이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안는 심정으로 한번 쭉 순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신 그 일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랐는데 지금 우리 팽 목사님 와 앉아 계시네. 우리 팽 목사님. 어젯밤에 팽 목사님이 밤 10시 반까지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오늘 할 설교를 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주 부지런하시구만요. 이 사람들도 이 나라의 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걷는데,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저 동쪽 끝이 아마 고성일 겁니다. 서쪽은 강화도예요. 동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걷든지 자동차를 타고 쭉 따라가든지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이 나뉘어진 이 나라,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신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에 있는 이 두동강난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순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6.25 전쟁 76년이 되는 해예요. 76년. 6.25 때 태어나신 분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나라가 분단된 상태로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처난 남북의 상처난 그곳을 우리가 걷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면서 평화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이 한반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저 우크라이나에도, 팔레스타인에도, 그리고 저 이란에도, 그리고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그 일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다 함께 나셔서 412장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강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 부숴